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성의 만물에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며 만물에 대해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주시다.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며 의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바람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으니 사람의 고한물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제안을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안에서 혹은 성경에 지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본문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네,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겸등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저희에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이러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아 무수와 버리지 못하는 무성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 받고 이름을 주보다 더 위하고 승리하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구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불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위하여 저희의 그릇들의 상당한 복음을 그 자신에 따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주와 반도 안가한 자요 시기 살인 불의 살인 악독이 나타난 자요 수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 1항에 대한 설명은 예배에 대한 바른 방법이거든요. 2항은 저희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중도적 위치에 있는 것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그 중보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예배에 중재하신다는 것이죠. 3번은 사망은 뭐냐면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은혜라는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조금 교리적 용어로 바꾸면 방편이라는 건데 이 방편이라는 것은 도구거든요. 도구가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기억되죠? 기도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번 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입교식을 하는데 그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에는 어디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예배당이 있는데 지을 수가 없는데 어느 성도가 몇십억을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짓다. 그게 기복신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나도 세속화 됐다고 나도 알거든요.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가거든요. 저도 그 면에 있어서는 없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보고 사례 50만 원 주고 가서 목회하라 하면 전 못하거든요. 그게 세속화입니다. 깨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요소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망에서 말하는 것이 기도의 방법인데 그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사망 공부를 통해서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항에서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기 사망과 사항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언약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 언약적 예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뭔지를 5항에서 배우게 됐고, 그리고 예배 장소는 어느 곳에서 해야 되느냐가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그 예배 장소가 한 곳에서만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5항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6항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7항은 뭐냐면 이제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8항도 안식에 대한 방법인데 이 안식일이 결국 주일과 연결되는데 그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 7항과 8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했지만은 예배 발언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넘어가야 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것은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교제? 첫째 날에 제가 여러분들 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두 번째 제가 설교를 한 것이 뭐냐면 사도와의 교제입니다. 이게 큰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겠죠.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도 결국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왜 이거를 설교를 준비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제 안에서 했을 때에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관심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많은 뭘 만들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죠? 어느 교육 프로그램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도시에 갈수록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교회는 어떤 거죠? 재정이 풍성한 교회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가까운 지금 제주도도 못 가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그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일학교 학생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가는데 교회에서 다 충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못 받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성도의 교제 풍성했으면 그 아이들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요 교제를 제가 깡그리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요걸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요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드러나지가 않죠? 요건 어때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많이 모이죠? 기존 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시골 교회를 오셔갖고 왜 도시 교회를 갑니까? 지금 우리,
경남 중부 노회에서도 부교육자를 찾고 있지만 옆에 있는 예림종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이 돼도 부교육자가 안 옵니다. 사택도 주고 사례금 다 주는데 안 옵니다. 왜 안 올까요? 이거 뻔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시에 가는 거하고 시골에서 목회를 배우는 거는 다른 관점이잖아요.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 프로그램이 다양합니까? 다양하지 않죠. 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폐쇄성을 가집니다. 폐쇄성. 왜 폐쇄성을 가질까요? 여러분, 좋은 그 대통령, 좋은 왕을 원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왕들이 있고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좋은 왕은요, 공부하는 왕입니다. 좋은 대통령은요, 공부하는 대통령입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뭐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나를 자각해야 되거든요. 그 도구가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독재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공부를 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은 공부를 쉬게 되면, 목사가 공부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관심이 없죠. 목회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초등부 학생들 1년 예산이 4천만 원 들고 3천만 원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많은 예산, 우리 재정이 6천만 원밖에 안 돼, 6천에서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일학 한 그 초등부 아이들한테 예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 될 교회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는 재정이 풍성하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개발시키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전 나쁘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돌린다고 할 때 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저 믿기 때문에 여기 회복이 되죠. 여기. 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라는 거죠. 사도.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는데 누군가가 화목하게 해주셔야 온다는 거죠. 그 화목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바울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왔죠? 사도 누가 나왔습니까? 예?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하고 요한에서 1장을 제가 언급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요한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누굴 가르쳐요? 예수님이죠. 바울은 어느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죠. 요한은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어떤 교회겠죠? 맞죠? 그 두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사도죠. 사도는 뭘 가르쳐야 돼요? 아, 맞죠. 근데 말씀을 요한 1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교회는 성령님 임재했습니까? 임재 안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 임재 안 했습니까? 하셨잖아요. 성령님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럼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복음을 얘기하고 화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죠. 누굴 봐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말씀이나 성례를 더 든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친밀한 교제죠. 일상생활 할 때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주중 예배당에 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잖아요. 지치잖아요. 근데 수요일 오기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건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례를 선포하고 여러분들한테 대표 기도를 하지만은 결국은 친밀한 교제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그건 내가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몫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몫은 하겠죠. 근데 이 몫에서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사귐이 없고 성례를 통해서 사귐이 없고 기도를 해도 사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존경하는 것은 맞지만은 저한테 실망할 수도 있고 성도를 통해 실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통해 실망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에서 실망할 수도 있고 직장 동네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성례를 통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친밀한 교회 누가 이루시는 건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귐이 없는 거고 그 사귐이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성도의 교제는 아무 짝이 없는 겁니다. 뭐부터 회복되게 돼요? 요겁니다. 여기 풍성한 교회는 이게 좀 안 좋아도 괜찮을까요? 나쁠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요걸로 사는 거지 요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지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없어도 돼요. 제가 말하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게 가치를 주지 마시고 어디다 주란 말입니까? 요게 가치를 주면 좀 더 프로그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피곤할 뿐이고 지칠 뿐이지만 예? 여기 가치가 돼야죠. 내가 이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갈까요? 말아먹는 겁니다. 요거 포기할 수 없어요. 난 요대로 갈 거예요. 요거 하는 순간에 끝나요.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이쪽으로 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교제하시고 성례와 교제하시고 기도와 교제하시고 이게 예배 시간이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요. 성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제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건 좋은데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셔서 교제라는 이런구나 하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항의 이제 예배 완식이라는 질문인데 1항에서 설명하는 것이 본성의 빛이 뭐입니다. 이 본성의 빛이 뭐냐면 뭘까요? 본성의 빛이 여러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뭐죠? 일반 계시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일반 계시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자연 계시입니다. 자, 계시는 뭐죠? 드러내는 거죠.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해했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해됐어요? 하나님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말씀을 봐야만 알 수 있죠. 일반 계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요거는 구원에 이릅니까? 못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일반 계시가 필요하죠? 현주야 눈 떠라. 일반 계시가 필요하죠? 예,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직접적으로 만나는 예, 그것도 맞는데 이 로마서대로 답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언제 나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 적 없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자와 불신자가 얘기하는데 이제 불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계시하지 않았잖아요. 언제 나한테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야, 네 자연 만물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인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항에 보면 본성의 빛은 만물이 이해해야 돼 있잖아요. 그죠?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성의 빛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해당되지만 이 불신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을 때 나와서 언제 한번 보여준 적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런 것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까 말하는 1항에서 본성의 빛이 나오는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말을 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길을 저에게 보이셨다 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의 만드신 만물을 알게 된다니 그러면 뭐겠죠? 저희가 핑계지 못하게 하는 거죠.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신자와 불신자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축복남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심판대 가서 불신자와 신자에 동일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불신자에게 물어보죠. 그때 제일 핑계치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본성의 빛, 일반 계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핑계치 못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뭐죠?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갈게요. 피곤하시겠지만은. 자, 그렇다면 이 일반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우상숭배가 나오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요.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십시오. 예, 봤습니까? 그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읽을까요? 18절, 19절.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오늘 온 이스라엘 세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교리문답을 보시면 이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러나 보이십니까? 중간에 보면 그러나 보이죠? 1항에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관한 바듬직한 방식을 직접 제정하시고 자기가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으니 사람의 고아문이나 상상 혹은 사탄의 제안에 따라 혹은 보이는 형상 아래서 혹은 성경에 뜻이 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예배의 방법이 나오는데 바른 방법이 나오잖아요. 누가 제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방식을 제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성막에서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갈멜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한판 붙죠? 누가 한판 붙는단 말입니까? 예. 예. 요거는 이제 그림이 다운이 안 받아져가지고 저기 들어왔는데 요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금송아 사건이죠. 자, 열왕기상 사건하고 금송아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열왕기 사건과 출애굽기 나타난 시대적인 차이는 커요. 근데 이거 출애굽기 32장 사건도 이건 잘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열왕기 18장은 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가 모세가 나오고 있고요. 열왕기상 18장에 참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그죠? 그러면 엘리야가 몇 명과 싸워요? 850명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 싸웁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이죠. 갈멜산이 어디냐면, 이것도 다운을 내봐도 안 돼가지고, 이 컴퓨터. 갈멜산 여기에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요쪽 부분입니다. 여기, 요 바다는 무슨 바다? 지중해거든요. 갈멜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850명이 뭐예요? 자, 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그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하죠? 예?
아, 자해합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그게 낫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450인이 갈멜상으로 모였다는 것이 19절하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봤죠?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이 말씀도 나오거든요. 자, 아까 문경진 성도님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2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 교회를 따라 비가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여러분 시간 읽으시면 그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뭐 할까요? 춤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앞에서 뭐 할까요? 열정적으로 뭐 하고 있을까요? 춤춥니다.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 금송아지 옆에서 그럽니다. 근데 갈멜산 850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들도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은 찾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신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 바알과 선지자들 850은 뭐합니까? 최종적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은 얘기 들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들었고 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는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밑에서는 지금 뭐 하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모델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죠. 조금 앞으로 갑시다. 앞 성권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뭡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뭐 드렸죠?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를 드렸죠. 둘 다. 근데 하나님 예배 받은 건 뭐예요? 아벨은 안 받았고 이거는 받았죠. 이거 받았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면? 예. 재물의 차이가 아닙니까? 재물의 차이예요. 땡입니다.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아까 우리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이 믿음장인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드릴 때 조금 확장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누구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야. 인종아, 니 진짜 말씀 멋진 거 안 해? 근데 니 예배 안 받아들였다.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요? 당연히 열받죠. 이해죠. 그러니까 요예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 방식을 가르쳐주는 밑에서 뭐 하고 있죠? 타락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배는 누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방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만들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는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자해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진짜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달라고 막 간청하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바른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예배는 지루합니다. 따분합니다. 우리 예배 어떨 때요? 우리 교회 오면
저도 긍경 목사님을 통해서는 강현범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면서 왜 이 교회는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않고 왜 이 교회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왜 예배만 드리면 항상 따분할까 이런 고민들을 저 또한 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때문에 바르게 예배 드리는 교회일수록 그 예배는 굉장히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빈 선생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할까요? 제가 이거 자꾸 깨달아져요. 서빙걸리나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서를 완성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로마 교회가 예배가 타락했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리 안에서 예배에 대한 표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교리도 그 예배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틀 안에서 교리가 흐르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예배의 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 근거를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때로 예배 시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일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므로 찬양대나 성가대나 어떤 일정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영광을 받는 것은 인간적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항에서 그것을 잘 알아서 예배 바른 자세로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